안녕하십니까. 서울 보건사와 강릉 푸른 구름 선원의 지산입니다. 얼마 전 동물병원 앞에 진료 과목을 보니 심장병, 관절염, 제왕절개, 피부병, 백내장, 골절, 설사, 순환기 질환, 폐렴 등 이것이 사람의 진료 과목인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검은 머리는 거두지 말라는 사람은 못 믿어도 반려동물은 배신 안 한다고 합니다. 가끔 전화가 와서 반려동물을 위한 기도를 문의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집착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전생에 내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아니면 못 이룬 사랑의 대상자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다면 어떤 사람은 반려견에게 기도하는 것이 글쎄 고개를 갸우뚱하지만 기도를 하고픈 사람은 사랑하는 견공이 건강하게 잘 살아야 오랜 시간을 같이 하고픈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렇다고 자식, 남편을 위한 기도를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다. 불교는 사람을 위한 종교라고 대상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생명은 모두가 불성이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육도 윤회를 중시합니다. 경전에 보면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아래서 태어나서 습기에서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태어난 생명이 생각이 있거나 없더라도 다 똑같은 생명으로 인정합니다. 오늘은 요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반려동물은 비단 개, 고양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 등 상상할 수 없는 동물이 많아졌습니다. 그 동물들은 어떤 인연으로 나와 함께 있게 되었는가? 와, 그 동물이 생을 다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언을 드릴까 합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면 구독 글씨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해인사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효심이 깊은 사람이 어머니가 집에서 기르던 개의 새끼로 태어나서 꿈에 그동안 잘잘못을 이야기하고 해인사 장정각을 구경시켜달라고 해 데리고 다니는 이야기입니다. 또 소가 된 욕심 많은 스님의 사연, 아들의 양식을 만들고 돼지가 된 곡절 등 백중이 가까이 오면서 지옥에서 구한 어머니나 축생인 백구로 태어나 목련는 자가 그 어머니를 구한다는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 외에도 개가 사람을 위기해서 또는 천재지변 속에서 구출한 실화, 또한 고양이에 충직하고
냉정한 행동이 귀감이 된 점이나 오히려 축생에게 인간이 많이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 병원사에서는 인간의 병고를 치료하기 위해 희생된 시험용 동물에 대한 다음 생에서는 축생의 몸을 벗고 육도윤회를 벗어나기 위해 1년에 한 번 축생천도 법회를 합동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부쩍 반려견, 반려묘에 대한 갖가지 문제점과 그들의 실종, 죽음에 대한 상담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오탁악세, 즉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람과 관계보다는 좀 더 변치 않고 순수함을 유지시키며 절대 술수에 능하지 않고 배신함이 없고 준 만큼 돌아오는 피드백이 확실하기 때문에 반려동물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반려견이 있다면 가장이 들어오면서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꼬리를 흔들고 반갑게 맞이하지만 유독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에겐 무덤덤하거나 혹은 마구 짖어댑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 가정을 궁지에 몰아넣을 것을 미리 알게 되어 그렇게 자신의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에 관한 상담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40대 후반의 여자분이 황급히 저에게 면담을 청하는 것입니다. 동네 엄마 친구가 예쁜 강아지를 주었는데 아들과 딸이 너무 좋아하며 외출도 자주 안 하고 그 강아지가 온 후로는 집안에 웃음꽃이 피었는데 2달쯤 지나자 갑자기 아버지가 직장에서 퇴직을 당하고 어머니는 자궁암에 걸리고 아들도 학폭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 강아지가 우리 집에 온 후에 일어난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를 묻는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악재에 대해 그 강아지가 원인으로 생각하여 나의 답변이 그렇게 나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다. 불교의 기둥인 인과법은 선입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21일간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라고 했으며 매일 천주를 7번 돌리며 관음정군을 하도록 했습니다. 바로는 가족의 흉사를 잠재워주고는 바람을 이루어지도록 하고 잘못된 업을 참여하며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은 것에 대해서
자성을 하겠다고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매일 절에 가서 기도를 하고 집에 오니 반려견이 여전히 반갑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15일이 지나면서 집에 있는 강아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집에 강아지가 들어와서 그 인연으로 소중한 기도를 하게 되었고, 기도가 끝나기 전에 아버지는 다시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학폭이 잘 해결되어 제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본인도 자궁암 수술과 치료가 잘 되어 건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기르던 반려견이 그만 생을 마감하고 우리 식구의 곁을 떠난 것입니다. 아마도 그 강아지가 우리 가정의 우원을 갖고 떠난 것입니다. 지금도 강아지 사진을 방 안에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에서만 사람에게만 하는 연구의표를 봉헌했습니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람처럼 49제를 하든지 아니면 추모만 하든지는 상황에 따라 결정하십시오. 집착을 가지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우리의 마음에 따라 정성을 갖고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입니다. 반려동물 전용 장례식장 사용 시 관, 수의까지 나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또한 반려동물 전용 화장시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추모의 뜻으로 절에 축생위패를 봉헌하든지 함께 했던 사람의 선택입니다. 특별한 의례를 갖추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한 생명의 가족을 보내는 마음, 그에 따라 의례를 거행하지만 불자는 생명은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치장보살,